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 432장입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1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과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또 바다를 걷는 기적을 통하여서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사람의 갈채가 아니라 주님의 격려를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가난해서 잘 먹지도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먹여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실질적인 문제인 이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환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된다면,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된다면 일평생 배고플 일이 없겠다. 자,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신다면 이제 로마도 우리의 압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저 로마의 세력을 쫓아내실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또한 이 군중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잘 선동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을 생각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이나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서둘러 이 군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가셔서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군중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한 후에 예수님이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유추해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사람의 갈채와 인기를 통해 얻어지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왔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던 주님은 사람의 갈채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도를 통하여 얻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또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갈채를 바라면서 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나님을 뒤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누군가를 섬기며 도와주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세상의 갈채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격려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이로 인하여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때에 제자들이 고난당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기고 벌벌 떨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또한 한편 이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그 바다 위로 걸어온다면 누구나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유령이라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낸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또 그 앞서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신에게 오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이 제자들이 소유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령이 아니라 바다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유령이라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런 도발적인 요구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구원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자, 이 사실, 이 지식, 이 믿음이 만일 지금 이 현실에서 찾아오는 바람이나 풍랑보다 더 크다면 베드로는 결코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 이 지식, 이 믿음이 이 풍랑보다, 이 현실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 바다 속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이 배가 게네사렛 동네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주변 모든 병자들에게 알립니다. 자, 그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병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병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뭐 안수해달라, 어떤 예수님이 어떤 손을 얹어달라, 그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질병을 고쳐주셨는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나음을 얻었는지 그 소식을 이미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때로는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녀라는 눈물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가정의 재정이라는 아픔을 통하여서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이 문제 해결만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금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혹여나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큰 자라는 믿음의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시련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가 요동하며 흔들리고 주를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 가지고 이 게네사렛 병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붙잡는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